오늘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일어난 재앙을 주제로 논쟁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재앙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3번에 걸쳐서 욥과 주고받으면서 욥에게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전통을 가져와 말하면서 욥에게 충고,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인데 욥이 그 많은 분량으로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그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체가 좀 애매해요.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욥을 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 친구들처럼 욥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뭔가 좀 어긋났는지 좀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향해서는 잘못했다. 너희들 잘못했다. 또 욥을 향해서는 다른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옳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리고 또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처음 말을 쏟아내는 장면, 32장 말씀인데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참지 못해서 말하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엘리후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어설픈 중재자, 어설픈 중재자. 중재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제3자를 말하죠. 앞에 32장을 보시면 엘리후가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서 욥과 욥의 친구들 둘 다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욥에게는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어설픈 말들로 욥을 정죄하고 있냐라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태도에는 허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여서 논쟁하는 사람들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차분하고 따뜻하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중재자로서는 좀 어설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후는 곧장 욥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사실 그동안 욥이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통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기의 상황, 또 자기 스스로도 아무리 돌아보고 찾아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자기의 삶을 악에서 떠난 삶이라고 증언하고 증명해 줄 증인이 반드시 계시고 또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를 오히려 대적하고 계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해 주실 중재자가 반드시 계실 것이다. 이런 바램을 가졌거든요. 욥기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제는 욥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는 말들을 하지만 역시나 중재자로서의 태도는 좀 어설퍼요. 먼저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엘리후는 그 옆에서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또 하는 모든 말들을 잘 들었다 말합니다. 중재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사실적 정보들을
누구에게 들어서도 아니고 대충 추측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어서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제3자로서 어떤 사람들의 중재자로 나서게 되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실적 정보들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된 정보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중재를 할 가능성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고 또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중재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우선 욥이 앞에서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했던 주장들을 요약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직접 들어서 가진 사실적 정보, 욥이 어떤 주장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욥이 첫째,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리고 둘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악한 사람이라 여기신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고 매사에 공격할 거리들을 찾고 계신다. 찾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했던 이런 말들,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데 12절 뭐예요? 12절 당신의 이런 말들이 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문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던 욥이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욥이 고난당하면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말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친구들과 했던 논쟁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을 그럴듯하게 밝혀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동이죠.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운이 좀 없네. 재수가 없네. 혹은 이거 아무개 그 사람 때문이야. 혹은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지금 이런 힘든 결과가 되도록 잘못된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일어나게 한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운이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면 늘 이전에 내가 지은 죄,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무엇인가가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문제,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한 일반적인 원인을 찾는 것,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겪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에 머무르면 다른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혹은 운명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만들게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열을 올립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예요? 28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욥이 당한 재앙의 원인을 찾는 것에 할애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분량에서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렇게도 애를 쓰면서 욥을 정죄하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욥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데 열을 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자기가 당한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열을 올리죠.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는지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드렸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런 재앙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만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삶의 의로움을 확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난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당하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수로 여기며 대적하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잘못된 생각, 말, 태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런 욥의 생각, 말,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건 잘못이다. 그건 잘못이다. 그러면서 12절 뒤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보다 크시지요. 이게 단순히 능력치를 비교해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들에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생각을 먹을 수 있고 논쟁하자 그렇게 막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틀렸다, 부당하다 증명하려고 할 수 있느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일하심은 정당합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나의 삶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괜찮습니까? 욥이 재앙을 겪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큰 어려움, 불만, 이해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온 자기의 삶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최악의 고난 중에 있는데도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자기 삶을 변호하다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논쟁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것, 내가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에서 3번이나 내가 죽을 거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잡혀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히자마자 모조리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자 집으로 들어가서 창문과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셨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거듭해서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고 강조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삶인가요? 혹 요즘에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것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의 말인데요. 먼저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리고 내려가서 19절에서 22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꿈이나 환상이나 졸음이나 깊은 잠을 통해서 그리고 아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들리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17절, 18절, 17절, 18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29절, 들어가서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거나 우리를 건져내시거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듭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빠지지 않았다면 미리 막아주시려고 16절 말씀에서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것이고, 이미 잘못되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19절 말씀에서처럼 징계로서 아프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 2절이나 3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욥을 위한 중재자로서는 과장도 있는 것 같고 과격함도 있는 것 같고 좀 어설프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설픈 태도이고 어설픈 감정이고 어설픈 말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욥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며 중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욥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호소해 왔는데, 엘리후는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욥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욥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일 것이라고
친구들도 그렇지만 욥이 그동안 갇혀 있었던 인과의 세계, 그래서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욥에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도, 사람으로도, 꿈으로도, 상황으로도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들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지 또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사람들, 내가 느끼기에 괜찮은 사람들이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이든지 또 그 밖에 다양한 여러 문제와 아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리인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그 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서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평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12월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소망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넉넉함이 기쁨이 되는 대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